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마리사 해리슨 교수님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은지, 그리고 누가 먼저 사랑에 빠질 것 같은지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70%가 여자가 먼저 사랑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고, 90%가 여자가 먼저 사랑에 빠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과 연인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사랑한다고 말한 쪽은 오히려 여자가 아니라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64%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요? 요즘 부부들을 보니까요, 먼저 자기가 고백 안 했다고 발뺌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먼저 고백을 하면 약간 이렇게 고백을 받으면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니까 널 데리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먼저 고백한 사람이 더 이렇게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의 왼수, 내가 그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네,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이불 덮고 살다 보면 사실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뒷부분에 있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이 전에 분명하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경계할 계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책을 표지를 제일 처음에 딱 넘기면 제일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고요. 제일 뒷장을 넘기면 무엇이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제일 앞장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는 건 잘 아시는데 제일 뒷장에 십계명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아시는 분도 몇 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서 율법을 엑기스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십계명은 좀 엄중해 보입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겠습니까? 자, 우리 십계명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엄중해 보이고 꼭 지켜야 할 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십계명을 어기면 중대한 죄를 지은 것처럼 여깁니다. 또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원수로만 안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십계명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니, 오히려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계명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 더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여러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하지만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빠져버린다면 온통 난도질 당한 상처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양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도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려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갈수록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빠가 좋으면 나도 좋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면 어떻습니까? 나도 좋아지고. 제가 연애할 때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치킨을 좋아하지만 연애할 때 거의 한 4끼 연속을 치킨을 먹어봤거든요. 거의 제가 치킨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4끼를 치킨을 먹었더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이 어떻습니까? 나도 좋아지게 되고, 또 상대방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온통 나의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뭐 오빠밖에 없어, 오빠 최고야, 오빠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이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을 듣게 되죠. 오빠 변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 네가 더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고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힘든 일, 굳은 일을 내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소한 것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것을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외출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음식 포장을 주문해 놓고 그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주차해 놓고 제 아내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좀 가지고 오면 어떨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반대로 오빠가 가지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 짜증을 냈어요. 많이 짜증낸 게 아니고 아주 살짝 짜증냈어요. 아주 살짝, 조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살짝 냈거든요. 짜증냈거든요. 그런 건 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언제는 더울 때는 밖에 덥다고 안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러고, 추울 때는 밖에 추우니까 차에 꼭 타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걸 자기한테 다 시킨다고. 또 언제는 뭐 연애할 때는 집 앞에까지 태우러 오고 막 태워다 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알아서 오라 그런다고 막 펑펑 울면서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참 변했구나, 참 이기적인 놈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제가 아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기준으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저 사람만큼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차라리 난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꼭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꼭 앉는 자리도 늘 제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 저분의 뒤통수를 때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천사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는요, 그 사람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준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 줄 알고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출세해서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눌 수 없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세상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을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양옆에 있는 성도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